율법.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류의 일종의 명령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명령들 때문에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아주 간섭이 심한 종교라고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해를 했다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가야겠죠. 오늘은 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율법은 그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도덕법과 의식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떡 같은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참 좋겠죠. 다행히 이러한 비유가 아예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초등교사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 때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생님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요. 이 율법이란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로 나온 비유가 아니고요. 아예 성경에 제시된 비유예요. 이제부터 명심합시다.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이 기조로 몇 가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법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의 생활에 관한 율법이죠. 우리는 계속 초등학교 선생님의 형상을 떠올리면서 싱크를 맞춰볼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원하니까요. 자, 어린이들의 교사는요,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대학교 교수님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 우리 아이가 위험한 곳에서 놀았느냐? 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안 했느냐? 심지어는 선생님께 공부보다는 인성을 가르쳐 달라고 아이의 교사로서의 범위를 사람의 교양을 위한 것으로 바꾸기도 해요. 공부 안 시켜줘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불편하게 들리진 않으실 겁니다. 절대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는 그래야만 마땅하죠. 그럼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인성과 교양을 지도할 때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가 뭐뭐뭐뭐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너는 그걸 몰랐지.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조항들을 넣느냐의 문제만 남았죠. 친구를 할퀴면 안 된다. 무엇을 받았으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어린이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옳고 틀림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요. 조목조목 따져서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잔소리이며 어린이를 간섭하는 겁니까? 이 마땅한 선생님의 처사에 율법을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법의 기능 첫 번째.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어때요?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역할이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선생님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여겨도 이것이 어린아이를 간섭한다고 여기는 어른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율법들은요, 인간을 귀찮게 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철수와 영희는 선생님께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화장실에서 어떤 매너를 지켜야 하는지도 그런 걸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상대방에게 상황에 맞는 인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것은 공부라기보다는 도덕입니다. 도덕.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건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배움입니다. 모두 인정하시죠? 자, 어느 날 영희는 철수의 지우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져가려고 했어요. 아주 단순한 동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요.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이 영희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요. 그건 틀렸다라는 가르침이 영희의 도둑질을 막았습니다. 철수가 또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기가 오줌을 누다가 조준을 잘못해서 변기 밖으로 오줌이 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시원하다 히히 거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납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요. 그래서 철수는 자기가 묻힌 오줌들을 닦고 나왔어요. 자, 이제 이런 예들이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 당연한 사례에 율법을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도덕법의 기능 두 번째, 사람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정욕의 불길을 억제시켜준다. 어때요? 이해되십니까? 간략히 덧보태보자면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무엇을 빼앗고 싶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본성에 이 율법이 사람의 행동을 억제시켜서 그나마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는 않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억제의 기능 말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초등교사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그때 배운 가르침까지 필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은 이미 이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져서 아이의 인격이 형성된 자들입니다. 이미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어른들이 어린이 때 배운 이러한 도덕들을 현재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의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죠. 게으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즉,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저항할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사람 모두는 노예와 유사한 인생을 산다고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아주 깊이 고찰해 보았죠. 어른들에게도 초등교사의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른이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의 가르침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완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의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나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미워하고 자신의 게으른 육체를 채찍질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나에게 간섭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남에게 해를 주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내가 뭐 다짐을 하든지 나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른에게 인사를 잘해서 어른에게 예쁨을 받는 어린이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 예절을 지킨 걸까요? 바로 이런 예절을 지켰을 때 바로 어린이 그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이지요. 친구를 때리지 않고 내 것을 아낌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행동했나요? 그 유익은 누가 얻는 것인가요? 바로 이런 배려심은 그대로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돌려받습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린이 때 배운 이러한 도덕들은 바로 본인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배운 도덕들을 진심을 다해 지킬수록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인기쟁이가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초등교사의 율법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대한 결론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이게 도덕법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하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주는 사랑에 충분하지 못하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외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성이 매우 낮은 어린이들이 친구들의 모임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결말도 하나님께 듣지 못한 채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교양과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본인의 의지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도덕법의 최종 결론이 바로 여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도덕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그 전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가르쳐준 인격과 도덕성으로 널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엔 어떠한 옳고 틀림이 있으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도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발견할 포석,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예표였다라는 것, 그것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로써 기독교 강요 2권 7장 요약 마치겠습니다.